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치셨다. 미국에서 원숭이 중에서도 IQ가 아주 높은 원숭이를 시험을 했는데 단어를 가르쳐주고 숫자를 가르쳐주고 이 원숭이가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글을 읽을 수 있는가를 몇 년 동안 원숭이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결국은 인간의 언어나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식을 갖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동물은 교육이 불가능하고 동물은 훈련은 가능합니다. 가끔 TV에 애완용 개를 키우면서 그 애완용 개가 이상한 짓을 하고 싸납거나 또 물거나 하는 그 강아지들을 훈련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훈련을 해서 악한 개가 순한 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사람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삶을 살려면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은 돌이 지나면 그 어린 아기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 과정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초등학교가 6년 과정이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를 가면 3년 동안 이제 고난이도 영어나 고난이도 수학을 배우죠. 과학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높을 고자에서 그래서 고등, 중등은 보통. 자,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나와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웬만한 거 계산할 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등으로 가면서 더 깊은 학문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을 가죠.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요. 대학교 가서 더 큰 전문을 배워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학식이나 학문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일본에서 들어온 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주입식이에요. 주입식입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그래서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기죠. 그리고 한 반에 60명이면 그 점수로 너는 몇 등 했다라고 하는 성적표가 나와요. 그 성적표를 보면서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을 했구나. 국민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수미양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방학을 할 때 이 성적표를 주는데 수미양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수미양가예요. 근데 이게 어느 기준으로 수미양가를 하는지는 무슨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주겠죠. 그러나 그 선생님이 볼 때 올 수를 맞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올 100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 100을 맞고 성적도 1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한 학식과 남보다 똑똑한 머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너는 싹이 노랗다. 너는 이제 틀렸어. 너는 이제 성공하기 어려워.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가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싹을 잘라요. 너는 틀렸어. 너는 싹이 노래. 겨우 10살, 11살 아이가 싹이 노랗다니요. 너는 틀렸다. 그런데 그 교사가 그렇게 말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겠죠. 성적이 높으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만점이 400점이에요.
수능 대학 들어가는 수능 시험에 만점이 400점인데 하나가 틀렸어. 전 문제에서 하나 틀렸어. 만점에 모자라는 396점을 맞은 거예요. 그 문제가 4점짜리였나 봐요. 어떤 문제는 5점짜리도 있고 1점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수능 점수에 하나 실수로 틀린 거죠. 그거 틀렸다고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예요. 아니, 수능에서 만점에서 하나 틀린 애는 그냥 천재 아닙니까? 얼마나 그 실력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틀렸다고 애가 충격을 받고,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인성이, 그래서 예전에는요 바른 생활, 윤리, 도덕을 배워야죠. 얘는 가서 예절도 배우고, 요즘은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 시험을 잘 봐서 100점 맞는 방법으로. 자, 지금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절반은 그냥 엎드려 자요. 선생님이 뭘 가르쳐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은 이미 그 과정을 밟기 전에 먼저 선행학습을 해서 학원 가서 다 배운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요 3년 뒤 걸 다 가르쳐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들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돈을 그만큼 받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가르쳤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제자들과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그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배불리 먹이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학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자, 지난주에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던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주님이 아침에 나왔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또 만날 그 기대감으로 다시 모였어요. 그들은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음식을 먹고 왔겠지만, 우리 주님은 산에 계셨으므로 무엇을 드셨는지 아니면 드시지 못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주님은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을 버렸던 그들이, 자기를 떠난 그들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인간들, 필요하면 예수를 찾다가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또 다시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자, 저희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오늘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가르쳐서 지식을 얻고 학문을 얻어 인간답게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알파벳 영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심은 주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하는 말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더라.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한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 율법의 주인 대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은 인간이 가르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되도록 학식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주인이 아니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인간이 교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많이 배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을 다시 만나주셔요. 주님은 당신을 버렸던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도 왼수되고 형제도 왼수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영원히 살릴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 안에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로서 오셨을 때 산에서 그들에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중하냐? 사람이 이 세상에 만든 수많은 위인전이나 수많은 학문의 책을 다 합쳐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책은 우리를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어떤 학식을 얻게 하는 유익은 주겠지만 나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구원이, 생명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자랐어요. 갈릴리 그 아주 빈민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 마가가
대신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학문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무식쟁이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그가 설교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3천이 회개하고 5천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에 멀쩡하던 사람이 죽고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죽은 자를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그 속에 담고 살았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온 삶으로 체험되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했을 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예루살렘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자가, 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 옆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친히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풀어낼 때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기도합니다. 성경에 다 써있지 않냐?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한 길입니다. 자, 가르친다 할 때 저는 사람은 가르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 가르쳐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학문을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자,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갔다가 새벽에 닭이 우는 순간 주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내 위기 때 이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무너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내 무너졌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들은 자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야 돼.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만큼 사랑했다는 말. 그 이만큼이라고 하는 원어는 끝도 없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영생이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복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학교의 선생님과 제자들은 그냥 의무감으로 가르치지, 정말로 학교의 선생님이 한 아이를 붙들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요즘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졸업장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 뭘. 그러니까 수업도 대충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 교사를, 선생님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일이 번번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로 교대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을 따서 학교 선생이 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놀랍게도 60%가 넘게 자기들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 주먹의 폭력, 그 충격을 받은 그 교사는 다시 학교를 못 가요. 심리적 타격이 크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죠?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무슨 시험을 보는 거기 자격증을 따는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그게 40문제거든요. 총 40문제를 1시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럼 40문제 중에서 35점을 맞으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5점 밑으로 맞은 애들은 34점, 32점, 한 점수 하나당 한 대씩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공부를 하면 35점을 이상 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반에서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그 수업 시간에 하나 틀리는 한 대씩 맞는데, 와, 앞에 나서 그냥 막 그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선생님이 옆에만 계셔도 바들바들 떨었거든요.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리고 그 어린 제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1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야단을 치고 자기 상처받은 걸 그 시간에 그 애들에게 막 풀어내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선생님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마나 나빴는지, 저는요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뭐 할 때는 싫었어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인권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자기 애가 학교 가서 뭐 선생님한테 맞았다 난리 납니다. 바로 경찰서 신고해버립니다. 애들이 핸드폰으로 일일이 신고해버립니다. 애들 엎드려 자도 말 안 한대요. 그렇게 스승을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은요 학교 교사들 중에서 몇 년을 수업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교사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시대가 이상해졌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나 선생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할 때 마태복음에 나오면 그에게 오는 자는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이든 상관없어요. 귀신이 들렸든 죽을 병이든 죽었든지 무덤에 갔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당신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그 병을 고쳐주셨고, 문둥병자의 문둥병도 고쳐주셨고,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해요?
시신경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귀신에 들렸든지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고, 고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선포만 해도 집에 있던 하인이 일어나고. 왜요? 그분은 그 모든 능력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 할 때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럼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지식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상의 학문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삶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 권세가 들어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잠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영원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의 짧은 기간 동안 겨우 12명의, 또 한 명을 잃어버리고 11명의 제자들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11명이 온 소아시아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또 바울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났던 주님, 바울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너를 죄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진짜 믿고 삽시다. 말씀을 진짜로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쨌든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 실패한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읽고 믿으며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신 세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이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